안녕하십니까. 가이드 투 세컨드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앞 시간에는 방언은 포장지다, 방언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무엇을 그 안에 담느냐,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방언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진심,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본심, 그것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신다. 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지금은 방언에 대해서 좀 더 발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다루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한국어로 방언 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방언은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든 외국어든 우리가 모르는 언어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모두 다 방언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입에서 어떤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면 그것은 언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언어라는 포장지 속에 감추어진 내포된 진심, 생각과 마음을 보십니다. 하지만 제가 왜 이 언어들에 대해서 다루냐면, 안 다뤄도 됩니다. 안 다루어도 되는데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절제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랄랄라 따따따 자꾸 그렇게 무분별하게 주위 분위기와 상황에 자신을 이렇게 절제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성령의 열매에는 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에 성령님께서는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는 너희들이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절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혀가 너무 빠르면 천천히 할 수 있고, 그죠? 소리를 적게 해도 되고 안 낼 수도 있고 혀만 움직여도 되고, 그죠? 다 가능해요. 정말로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라면 마음껏 크게 방언하셔도 돼요. 한국어든 노래든 성령님께 주신 방언이든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주위의 분위기가 지금은 소리 낼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때다, 그러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본 마음과 생각을 보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장지는 여러분들이 주위 분위기에 맞춰서 고상하게 또는 화려하게, 크게 작게 괜찮습니다. 없어도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폐에서 생물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내 혼에 있는 어떤 말할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 몸 밖으로 표현하고 싶다, 음성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럴 때 두뇌는 운동을 합니다. 명령을 내려요. 어떻게? 폐에서는 숨을 내쉬라고 명령을 하고, 성대는 떨려라 하고, 혀는 움직여라,
그리고 턱은 움직여라. 입술도 움직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언어가 있는 기도는 소리를 내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침묵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침묵하면서 기도를 해도 우리의 본심과 진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소리를 내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음악을 입혀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침묵이든 소리를 내든 노래를 하든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진심,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침묵해도 하나님께는 기도가 되고요, 소리를 내도 기도가 되고요, 노래에 곡조를 붙여서 불러도 기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랬으니까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다루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리는 우리가 두뇌가 우리의 그 발성기관에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랄라라 따따따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목소리, 숨을 내쉬면서 첫 번째 단계가 숨을 내쉰다 그랬죠. 자, 그러면 숨을 안 내쉬면 어떻게 되죠? 숨을 내쉴 때 숨을 내쉬는데 성대를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숨은 내쉬지만 성대가 울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바로 묵상기도죠. 자, 숨은 내쉬고 성대는 울린다. 그런데 혀가 안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소리 나죠. 혀가 안 움직이니까. 예. 우선 그렇고요. 자, 숨은 내쉬는데 성대가 떨리고요, 혀는 움직이는데 입술이 안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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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맘마 따따따도 그렇고요. 그건 뭐죠? 턱 관절하고 혀는 움직여요. 그런데 입술이 안 움직여서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절제할 수 있다고. 그거는 뭐죠? 혀도 절제할 수 있고 템포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소리를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술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분은 따따따 랄랄라 하시는 분들은 입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습관이 안 들어서 그런 거지, 그렇게 입술까지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발성이 나옵니다. 해볼까요? 입술을 움직일게요. 라스카라스라 말라스카라 말라스라라살라 말라스라라스카라스라라따라 말라스라라따라. 그죠? 입술이 움직이면 발음이 나옵니다. 빠르게 하려고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죠.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작게 할 수도 있죠. 아예 성대를 안 올리고 혀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5초간 해볼게요. 그죠? 혀 움직이는 소리만 나죠? 다음. 다 응용할 수 있습니다. 느리게도 할 수 있고요.
가능하죠. 소리를 적게 할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조용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능합니다. 왜냐? 이거는 포장지라니까요. 이거 포장지예요. 포장지가 어떤 모양이든 괜찮다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이 문제라니까. 자, 아시겠죠? 제가 다음에는 또 다룰 게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어로 방언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룰 텐데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다루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방언기도와 구강구조, 방언기도의 구강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어로 방언기도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돼야지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언어로 방언기도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배울 것은 입으로는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고요. 그 성경 말씀이라는 그 그릇에다가 내 마음과 생각을 그 성경 말씀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익숙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적응이 되면 성령님께서 포장지를 바꾸시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 알고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내 혀를 맡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내 혀가 움직이는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혀는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내버려 두고 내 마음에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은 본질을 보시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빛 안에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죠. 그게 적응이 되면 성령님께서 내 혀를 이렇게 바꾸시든 저렇게 움직이시든 그건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나는 무엇에 신경 써야 돼요? 혀가 어떤 발음을 하느냐, 그게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마음이 그리스도 위에 있는가,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었는가, 지금 내가 죄 씻음 받는 상태인가, 항상 지금 내가 내 몸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지금 나를 적시고 있는가, 나를 계속 죄를 씻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나를 듣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로 지금 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가, 그게 신경 써야죠. 그게 신경 쓰다 보면 내 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까지 신경 쓰겠습니까? 신경 못 써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어로 방언기도 하는 것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자, 입으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그걸 좀 더 나에게 적용합시다.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 딱 그 5글자.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 9글자인가요?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 이걸 이제 입으로는, 혀로는 자동으로 나오게끔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 이렇게 혀로는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여러분이 해놓고요. 머리에서, 두뇌에서 혀에게 발성기관에다가 명령을 내리세요.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만 계속해라. 이렇게.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 그렇게만 해라. 머릿속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 두뇌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나머지 두뇌,
그 발성 기관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나머지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 입술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귀에는 뭐라고 들려야 돼요?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 이 글자만 들려야 돼요. 하지만 속은 뭐예요? 속마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씻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 이거는 뭐죠? 겉으로 발성이 나오는 거고요. 내 귀에는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이 들리겠죠? 자동적으로 이게 나오도록 운동을 명령을 내려놓고 그거는 성령님께 맡겨놓으세요. 성령님, 제 입으로는 나의 죄를 지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셨다. 내 죄가 씻겨났다. 내 죄가 씻겨났다. 예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나를 덮어주셨다. 이렇게 속마음은 그게 집중을 해서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어로도 방언이 돼요. 그게 바로 방언 기도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김에 제가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방언 기도를 주셨는데 왜 그 내용을 못 알아듣게 하셨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와 여러분들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떠오르는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서 내가 성자 예수님의 말씀의 뜻과 성령의 등잔 등잔 빛이 비추는 곳에서 내가 분향단 앞에서 그 앞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율법계 위에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이제 그런 게 보여요. 그러면 그런 게 연상이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내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방언의 뜻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만약에 이 방언의 기도가 내가 알아들었어요. 성전을 넓히자. 성전을 밝히자. 성막을 세우자. 만약에 이렇게 내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입에 주신 성막을 세우자, 성전을 넓히자, 성전을 밝히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고 그 빛을 밝혀서 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또 그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서 내 영혼과 혼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지혜와 지식 그리고 눈과 귀가 열리고 밝아지고 입과 손과 발이 자유롭게 되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라. 만약에 성령님은 그런 식으로 그런 의도로 방언을 주신 거였어요. 근데 내가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전 건축하려고 그래요. 교회 만들려고. 교회 막 지으려고 그러고 막 벽돌 쌓고 그죠? 건축 설계하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성막을 짓고 내 마음에 그 성막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넓히고 성막을 밝히고 그걸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내 짧은 지식으로 만약에 내가 짧은 지식으로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해버려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밖에 있는 교회 건물을 지어버렸다. 하나님과 의도가 다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 내가 안에 깊숙이 감추어져 있는 죄들, 그런데 나조차도 아직 하나님 앞에 공개하길 꺼려하는 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루셔야 돼.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점점 더 얘가 마음이 강해져서 자기의 그 등불을 거기다 비춰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얘가 성장하길 바래.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또 방언을 주시겠죠. 카라사 마라사라마라 칼라다, 그런 식으로.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도둑질이라고 합시다. 거짓말이라고 합시다. 아, 하나님, 이제 저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내 입술을 통해서 주시기를 어떻게 주시느냐? 아, 하나님, 아버지, 얘가 자꾸 도둑질을 자기도 모르게 합니다. 이 도둑질에 대해서 얘가 자기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서 치료를 받고 그 도둑질의 영을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강건케 해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기도 속에 방언, 소리가 나는 방언에 그걸 성령님께서 실어서 이렇게 내보낸다고 합시다. 나는 그걸 모르고 있는데 만약에 해필이면 또 통변 은사가 생겨가지고 그게 번역이 돼버렸다.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아직 그걸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내 마음이 연약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내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방언하기가 꺼려지겠죠. 혹시 나 입 열면 내 속에 있는 막 더러운, 내가 아직 미처 하나님 앞에 놓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이 막 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드러운지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주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믿음의 성숙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 주고 싶어요. 우주만큼 주고 싶으신데 우리 영혼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걸 정말로 절제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언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도 되는데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때가 되면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그리고 방언을, 소위 말하는 방언을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한국어를 방언으로 하고 계시니까 한국어로 된 성경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면서 자동으로 그 한 구절 계속 읊조리면서 읊으면서 속에다가 진심을 담으셔야죠. 속에 집중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과 신경 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죠. 여러분의 입이 움직이든 혀가 움직이든 다른 소리를 하든 그거는 성령님께 맡기세요. 대신에 소리가 너무 크면 분위기에 맞춰서, 소리가 크면 여러분 스스로 음량을 줄이세요. 아, 여기는 실컷 말해도 돼, 차 아니야, 그럼 여러분 소리를 마음껏 지르세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절제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성대를. 아, 막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건 귀신이에요. 그 귀신이 하는 거야. 멈출 수 없는 게 어디 있어.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요. 근데 그걸 멈출 수가 없어. 아, 소리가 너무 크게 나, 이거 멈출 수가 없어. 그 귀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높이든 낮추든 빨리 하든 천천히 하든 소리를 내든 안 내든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을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하죠.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릇에 담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정리할게요. 그래서 소리 나는 기도, 소리 내는 기도, 방언 기도에 대해서 제가 발성적인 관점, 발성하는 관점에서 설명해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보신다. 포장지는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혀를 컨트롤할 수 있게 여러분이 맡기면 전혀 다른 언어로 여러분들이 발성을 할 수 있다, 하게 된다. 대신에 그 소리를 높이고 낮추고 빨리 하고 천천히 하고 내고 안 내고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에 정신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조절할 수 없는 방언 기도는 귀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